예,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으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사기라는 책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한 36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린 거죠. 여호수아도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까지 참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친히 목격한 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강해져서 어떠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의 윤리로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대로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 앞에 갑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보면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자기가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아나 무인격으로 행동해버리고 그냥 막 세금을 무겁게 매겨가지고 강제로 강탈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런 데서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불행해질 거 아닙니까?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방 족속들이 이제 허심탄탄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나가지고 뜨거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싹싹 빌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라는 걸출한 인물을 택해 가지고 보냈지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뭐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갑질해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또다시 이방 족속들이 또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360년 동안이나 반복했어요. 나중에는 사사를 보내면 사사마저 타락을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를 속수무책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생각 다 못해가지고 나시린을 일으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삼손이 뭐 조금 쓸만하니까 금방 이 들릴라라는 요괴를 만나가지고 금방 타락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 맷돌 돌리는 이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거기까지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사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사기라는 책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음울합니다. 분위기가요 밝고 명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이 색깔로 치면은 회색 내지는 어두운 까만색이에요. 그렇게 이 사사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참 타락했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친 결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방송실 좀 PPT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사시대 풍경 첫 번째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제 멋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떤 세상을 이루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돈이 탐나가지고 어머니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보니까 누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갔는지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도둑질한 놈에게 저주를 부었는데 그 도둑질한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게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여기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때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들이 이제 돈을 훔쳐간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책망해야 할 거예요.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어? 왜 남의 호주머니에서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냐? 왜 도둑질을 했느냐? 너 몇 대 맞을래? 너 종아리 걷어. 회초리로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 자식을 살리는 사랑인데 근데 그때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책망하기는커녕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죠 내 새끼. 그러면서 책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을 하고 오히려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 이 어머니 자체가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올곧은 정신이 밖에 있어야 돼요. 자,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세상 화려한 거, 세상 사치나 하려고 하고 부귀영 하나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어머니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올곧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책망 대신에 칭찬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글쎄.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미가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은 200을 가지고 아주 근사한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신전에 모셔두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미가 집에 어떤 레위 사람이 이제 나그네를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점심 한 끼를 얻어 먹었는데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떠돌뱅이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 해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겠소. 어떻소? 그러니까요, 이 레위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뭐 저는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 노릇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파였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지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우상단지를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요, 돈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그 미가 집에 머물면서 우상 섬기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그렇게 하놓고 이제 미가가요 속으로 이제 굉장히 쾌재를 부른 거예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이 미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신이죠, 미신.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레위 사람을 모셔와서 제사장 삼았으니까 야 이제 우리 집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야말로 죽은 신앙이죠.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은 사사시대가
제사장마저,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마저 타락했으면 돈 몇 푼에 팔려버린 거냐. 예? 그래서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18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분배받았는데 땅이 너무 좁아요. 단지파가 전체가 거주할 만큼 충분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지파 지도자들이 어디 좀 더 넓고 기름진 땅이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특공대 5명을 파견해가지고 주변에 좋은 땅을 좀 물색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 그러니까 5명의 특공대죠,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특공대 5명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부 쪽에 단지파가 있어요. 조그마한 게. 그래서 이스라엘 북극 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라이스라는 헐몬산 바로 밑에 그 땅이 있습니다. 저도 그 헐몬산 밑에 가봤는데 거기는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그 만년설에서부터 녹아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신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넓고 기름져요. 그 라이스라는 땅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가다가 중간에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은으로 만든 우상단지가 커다랗게 서 있거든요. 야, 저거 탐난다. 딱 점 찍어 놓고 이제 자기들이 사명이 있으니까 라이스 땅 점탕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한 거죠. 라이스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넓고 기름지더라.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단지파에서 이제 군사 600명을 내줘가지고 그 라이스 땅을 취하도록 파송을 한 거예요. 파견을. 그래서 이 5명의 특공대하고 600명이 이제 무장을 하고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려서 600명은 밖에 보초를 서게 하고 5명의 특공대가 미가의 집에 점 찍어 놓은 그 우상단지를 훔쳐내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을 그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사람이 봤어요. 아까 17장에서 그 레위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아니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아니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은으로 만든 우상단지 지금 훔쳐가는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5명의 특공대가 좀 조용히 당신 말이야 이것을 눈 감아주면은 우리들이 당신을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천거해서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아줄게. 어떻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요 그래요? 그러면서요 도둑질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우상단지 도둑질하는 5명의 특공대를 도와가지고 같이 훔쳐 같이 도둑질을 해. 이게 사사시대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특공대가 이 일을 무마해 주면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레위 사람이 기뻐하면서 도둑질하는 걸 도와줘요. 그냥 예? 여기 18장 18절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제사장이 이제 바로 레위 사람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따지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쉿 조용히 이런 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과 오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우상단지를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돈 좀 더 많이 주겠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당신은 말이야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어느 게 더 좋겠소? 그러니까 뭐 말에 무사말이요. 그러면서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도둑질하는 걸 도와줘요. 이게 당시에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요 양심이고 뭐고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나라마저 팔아먹을 대세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둑질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뒤늦게 이제 미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격해 간 거죠. 자기 식솔들을 이렇게 귀합해가지고 그 5명의 단지파 특공대를 이제 추격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들 왜 우리 집안에 있는 이 화려한 은으로 만든 우상을 도둑질해 가는 거요? 그랬더니요 뻔뻔스럽게 말이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사죄를 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근데 사죄하기는커녕 위협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24절에 23절부터 보면 단자손을 부르니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니라. 아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도둑질 해가놓고는 무슨 또 뻔뻔스럽게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따지니까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이놈의 새끼 그냥 입 다물지 않으면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거든요.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도둑질과 강도질과 그리고 살인이 횡행하던 시대가 사사시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힘센 놈이 그냥 도둑질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강도질을 해도 찍소리 했다가는 뭐 당장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그 정도로 그 사사시대가 어떠한 법과 원칙과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사회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당시 사사시대가 제사장들마저 돈에 휘둘려서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이게 다 전부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사사시대의 풍경 두 번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얘기죠. 아직 사사 시대가 계속 이제 이어지던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아까 17장 18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요,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행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다가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추궁이 이제 무서우니까 에따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친정집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를 찾아오려고 자기 처갓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이 장인이, 이 자기 딸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사위가 오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극진하게. 닭을 잡는 것은 그거는 뭐 물론이고 닭뿐 아니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이렇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도 장인 어른이 붙잡고 극진하게 융성하게 대접을 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차일피일 돌아가는 걸 미루다가 이제 5일째 되는 날 안 되겠다. 그날도 돌아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붙잡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쉬었다 가라고. 좀 더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장인의 호의를 뿌리시지 못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안 되겠다. 오늘은 반드시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까 여자의 아버지, 그냥 장인이요, 또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죠. 그날도 다섯 번째 날도 좀 붙잡고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했는데 그 뿌리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뭐 1시간쯤 갔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바로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지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1시간 정도쯤 가다가 보니까 해가 완전히 져버렸어요. 캄캄해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베냐민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 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날이 밝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룻밤 유숙할 집을 찾다가 어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맞아주면서 아주 극진히 융숭하게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이 봤단 말이죠. 봐가지고 이 밤이 으슥해질 쯤 기다려가지고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영감, 초저녁에 영감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내놓으라는 남자, 내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19장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베푸시는 그런 호의를 이제 받을 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말은 성적인 폭행을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초종이 당신 집에 들어간 여자를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남자를 내놓으라고. 남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성애자들이었다. 동성애자들. 베냐민 지파에 동성애자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던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것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사사 시대가요,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친 결과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슬쩍 밖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꿩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는 그 레위 사람의 아내에게 달려 들어가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댔단 말이에요. 성폭행을 밤새도록.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이제 아내가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쯤 해가지고 그냥 숨을 거뒀어요. 레위 사람이 아침에 마당에 나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널브져 있거든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이게 레위 사람이죠,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레위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니 자기가 당하겠다 싶으니까 자기 아내를 슬쩍 밖으로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새벽 미명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로 돌아가. 여보 일어나지, 빨리 갑시다 집으로. 했더니 보니까 싸늘하게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요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속으로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나귀 수레에 싣고 자기 집으로 그 에브라임 집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요 자기 아내의 시신을요 12토막을 내요. 끔찍한 12토막을 내 가지고 12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냈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이 우리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으니 이것들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고발하는 차원에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 가지고 한 토막씩 한 지파에게 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1지파가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온 거 뜯어보니까요, 거기 속에 어떤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자를 파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내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죗값을 묻고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베냐민의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가지고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사람을 당신 그래도 두둔할 거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동족 산장이, 피비린내나는 동족 산장이 이제 벌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20장에 보면요,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두루 보내요.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폭행한 놈들을 내달라고, 그 놈들만 처리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사건을 없던 걸로 덮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하고 똑같지요? 그러면서 도리어요,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해가지고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서로 같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 상잔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결국은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연합군대에게 결국은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베냐민 지파 청년들 중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 청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0장 17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 군인들의 숫자는 40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 군인들은 이제 40만 명이 여기 17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몇 명이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15절에 나옵니까? 네, 그렇죠. 15절에 나오네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었어요. 2만 6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이제 700명이 도와주러 온 거고, 다 합하면은 2만 6,700명 정도가 이제 싸우려고 모였던 거예요. 이쪽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싸우고자 하니까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40만 명을 어떻게 2만 6천 명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처음에는 뭐 전세가 유리했지만은 뭐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청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46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랬죠. 그럼 베냐민 지파 청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이고 나머지는 전멸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끔찍한 피 비린내 나는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이런 끔찍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이제 그것으로 좀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우리 이스라엘 11지파 중에서 누가 딸들을 저 베냐민 청년들에게 아내감으로 주면은 다 도말하기로 서약을 해버려요. 절대 그래서 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 베냐민 지파를 아예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립니다. 21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결의를 해놓고는요, 또 돌아서서는 또 자기들이 또 자책을 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도대체 무슨 결의를 했지? 만약에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청년들이 장가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텐데 이를 어쩌면 좋지? 이러면서 또 후회를 해요. 금방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결의를 했나? 그러면서 자책을 해.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그리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 아닙니까? 그 원칙과 기준을 다 팽개쳐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 버리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기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고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서는요, 자책을 하면서 야, 그러면 저 살아남은 베냐민 청년 6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거 가지고 고민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자가 그렇다면요, 머리에 꽃만 꽂고 랄랄롤로 하면은 그런 여자를 광녀라고 그래요. 광녀.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예? 아니, 자기들이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해놓고 또 돌아서서는 그걸 자책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아내감을 얻어줄까?
그걸 놓고 또 자책을 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요.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그 길앗 주민들을 전부 다 도말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400명을 살려줘요. 그 400명을 잡아와가지고 베냐민 청년들의 아내감으로 줬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여기 21장 11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래서 14절에 그때 베냐민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내감으로. 400명 그 베냐민 청년들에게 이제 야베스 길랏에서 잡아온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를 이제 한 사람씩 다 400명을 이제 안겨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600명 중에서 400명의 아내감을 얻었으니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200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200명의 청년들의 아내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할까? 어떻게 하면 구해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요, 그 베냐민 청년들 불러놓고는 너희들 말이야, 저 실로에 가봐. 실로. 그러면 실로에 이제 포도주 축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 축제 때 가만히 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춤추는 여인들 밀가루 포대 갖고 가서 밀가루 포대,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웃 동네에 이제 혼자 사는 여자가 있으면은 밤중에 가가지고 포대에 싸가지고 어버 등에 짊어지고 왔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보쌈. 보쌈에 와서 너희들의 아내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내 구하는 코치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21장 19절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 거기 줄쳐주십시오. 25절이 사사기 전체의 요절이에요.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요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6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21장 25절이.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전부 다 사람들마다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야 공동체가 성립이 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전부 다 사람들마다 그냥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서 자기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 해버리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 해버리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래 쳐버리고 강탈하고 싶으면 강탈해버리고 성폭행하고 싶으면 성폭행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였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없잖아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언약을 팽개쳐버리니까 그냥 전부 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잘못된 집단 서원 해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텐데 어쩌면 좋으냐. 또 후회를 하면서 이제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길앗 주민들을 도륙하고 젊은 처녀 사병 잡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아내감으로 주고 또 나머지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는 실로로 가서 포도주 잔치가 한창일 때 아내감을 벗삼에 와서 아내로 삼으라 코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독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21장 26절이죠. 그때에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번 해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권력자는 권력이 있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은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는 온 국민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제사장들은 아까 봤죠? 돈에 양심과 신앙을 다 팔아먹어. 돈 몇 푼 더 주겠다고 하면은 꼬래요. 그러면서 금방 도둑질 하는데 같이 붙어버려요. 함께 도둑질 해버려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만연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동성애자들이 득식이라는 시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이 집단 성폭행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동족 간의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따는 이스라엘 사회는 그야말로 거짓과 술수와 폭력과 전쟁에 난무하는 죽음의 사회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의 사회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없이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랑을 쏟아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가리가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푹 썩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생명과 평안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지키면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져 가지고 어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 버리고 바알 선지자들 말에 현혹되고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제 속에는 이제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 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를 또 기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거렸고, 그리고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동족들끼리 서로 증오하면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시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이런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의 소유자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남은 여생을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거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뭐 다고다고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지밖에 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되겠다는 철이 든 이런 성숙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도.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도요, 여전히 그저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려. 그냥 주일날은 교회당에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이제 주중에 저 세상에 나가면요, 갑자기 한순간에 성도들이 다 휴가해버려,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주일이 되면 어디서 또 꾸역꾸역 몰려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전부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휘둘리고 돈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나라마저 팔아먹고 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을 벌고 출세하겠다고 그러고 부귀영화 누린다 하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특히 목사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오늘 시대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그 중에 올곧은 목사님들이 있긴 있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자본주의에 휘둘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전파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하수인, 자본주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에 충성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본주의 질서를 충성스럽게 가르쳐서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목사들이 천지백갈이야. 그래서요, 제가 볼 때 글쎄요, 제 눈에 그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게다가 또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념으로 또 세뇌돼가지고 이 구구 태극기 부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이고요, 심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에요. 겉으로 뭐 교양이 있고 뭐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고요, 실제 삶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저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들이라니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 읽고 묵상하고 나면은요, 그런 이 시대가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사사 시대처럼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제 다시는 그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자본주의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목회자를 귀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결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삶은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델코프는 사랑교회 안에 교인들의 모습에서 보여져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